신앙으로 이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늘 저는 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읽고 배우면 그냥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로 끝나면 저는 되게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까지 가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막 계속 읽는데 재미도 없고,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도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은 왜 그러시냐면 그게 내 삶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 얘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과연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게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창조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신대원에서 저는 이제 신학생들,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학 강의도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생들, 학부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양 과목도 가르쳐요. 근데 이제 80%, 9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백석대는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8, 9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학생들의. 그러니까 일반 대학은 더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7%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나마 백석대니까 지금 기독교 대학이라서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나마 10%, 20%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80%가 비기독교인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기독교를 소개할 것인가는 저에게 엄청난 고민인 거죠. 그런 학생들에게 가서 제가 계속 기독교 얘기만 노골적으로 하면 그 학생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특히나 지금 창조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학생들이 이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도 창세기는 그냥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어? 그걸 믿는다고?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커밍아웃 했다고 얘기해요. 대학교에서.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왜 교회 다닌다는 걸 왜 창피하냐?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애들은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한 애들. 지금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창조를 믿고,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고, 아직도 홍해바다 갈라진 걸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되게 남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조 신앙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이 왜 그러면 창조론을 믿지 않느냐?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을 것이다. 근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뭘로 받아들이냐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학적 사실로 쭉 이렇게 화석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진화되었어. 이게 과학적 사실이야. 그럼 반대는 뭐예요?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은 과학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미신, 신화 이런 걸로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왜 창조론은 그렇게 신화로 믿으면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믿냐? 근데 진화론도 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도 론이지 하나의 가설이지 그게 진리진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진화가 완전한 과학적 사실이라고는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다. 과학은 그걸 밝혀낼 수 없다. 다만 유추하고 이런 거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한 과학적 사실로 입증하지는 못한다, 과학이. 근데 반대로 또 그 과학이 창조에 됐다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화로 됐는지, 그러니까 빅뱅서부터 해가지고서 막 진화돼가지고서 이런 세상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거는 과학적인 영역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진화는 과학으로 증명된 거고 창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가설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둘 가설 중에 창조론이라는 것을 믿는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자꾸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과학으로 창조를 증명하냐고요. 못해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쪽 사람들은 그게 과학적이라고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창조론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알아요? 가장 중심적인 사상, 진화론의? 그건 바로 적자생존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워봤잖아요. 적자생존.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냐면 계속해서 좋은 유전자, 우등한 유전자가 계속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하고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게 계속 유전돼서 계속 진화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등한 인자들은 다 소멸되어야 하고 우등한 인자들이 계속 발전되어서 더 나아간다, 발전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래서 그걸 진짜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전 세계를 경악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는 뭘 믿었냐면 우생학이라는 걸 믿었어요. 이 세상에 좋은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 열등한 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없애면 이 세상은 더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요, 처음부터 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거야. 더 좋은 세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화론, 우생학이 이야기하는 좋은 인자를 가진 사람들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봤을 때 유색인종들은 우등이에요, 열등이에요? 열등이에요. 흑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 다 열등인 거예요. 장애인 우등이에요, 열등이에요? 열등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DNA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장애가 있겠지, 그러면 저건 열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유대인도 죽이고 장애인도 죽이고. 왜?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백인들만 남겨놔야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 놔두면, 장애인과 유색인종들을 가만 놔두면 이 독일인들이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하향평준화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인 거죠. 반면에 우리 창조론을 한번 보자고요. 창조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가지씩 뭘 만드시잖아요. 만드시고서 마지막 저녁 날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딱 놔두고서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자뻑이신가? 뭐 이런 생각. 예.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 이쁘다, 난 너무 잘 만들었어, 막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뭘로 번역했냐면 예쁘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하나 만들으시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딱 보시면서 예쁘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서 또 다시 또 하나를 뭘 만드시고 예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되게 예술 감각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봐도 얼마 전에 벚꽃 보셨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이제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얼마나 이 세상이 창조물들이 예뻐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술적 감각과 사랑을 불어넣어서 하나하나 만들고서 결국에는 예쁘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선으로 우리 봅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럼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도 없으신데 그럼 후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도 없어요. 후회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우리의 언어로 낮춰서 얘기를 해주신 거지, 예를 들어주신 거지, 실제로 후회가 있으시면 안 되죠. 후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 거를 선택을 잘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사람을 만들 때 백인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흑인도 만들고 우리 아시안들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비장애인들만 만들었어요? 장애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다가 잠깐 꾸벅 졸으셔가지고 잘못해가지고서 장애인이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들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쁘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생기고 키 크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보고 예쁘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왜 저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예쁘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요. 저는 되게 그 학창 시절에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저 키 크게 안 보시잖아요. 70밖에 안 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70도 안 돼요. 70도 안 되는데 저 시골에 가면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민석이가 이렇게 컸냐 이러세요. 네. 얼마나 작았으면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탈 때요 저는 밀리는 버스를 좋아했어요. 안 밀리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안 닿잖아요. 버스 손잡이가 안 닿아서. 근데 밀리면 가만히 있어도 안 움직여. 너무 좋아. 그래서 밀린 버스가 저는 더 좋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30인가 그랬어요. 엄청 작았죠. 그런데다가 맨날 들판에서 뛰어다니까 시커하고 막 코칠질을 흘리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글리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진화론을 따진다면 저는 계속 살아남아야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 사라져주는 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 사라져줘야 돼요. 저는 사라져줘야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잘생기고 콧대 높고 머리 좋아서 서울대 가는 학생 꼭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야 돼요. 자꾸 저는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저는 애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면 또 하향평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진화론의 중심 사상이에요. 저는 우울하죠, 그걸 생각하면. 근데 이 복음을 읽고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근데 이런 나를 지금 막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하찮아 보이는 나를 하나님은 보시고서 예쁘다 하셨다고?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니었네, 나를. 뭔가 하나님이 나 만들다가 조시거나 이런 게 아니었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드셨네, 나를. 여러분 꽃 보면 장미만 예쁩니까?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들에 핀 그 어디 그냥 돌 자갈에 살짝 삐져나온 거 보고서도 감동하셔서 사진 찍더라고요. 꽃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꽃이 뭔 꽃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진짜 꽃 좋아하시는 분들 그 하나하나에 막 어머 예뻐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장미만 예쁘다고 생각하죠. 꽃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잘생기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만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구질구질해 애가, 이런 사람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단지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그냥 창조하셨어, 이걸 이해하고 그냥 그걸 덮어놓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걸 믿는다는 거는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쁘다 했는데 왜 나는 싫어하냐고요. 왜 나는 미워하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런다는 거는요, 우리가 창조신앙으로 안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신앙으로 산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해요. 근데 왜 사랑 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유를 주셨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먹어도 돼. 근데 하나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먹었죠. 먹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건 누구만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만 판단해야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자손이 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잘생긴 사람, 저 사람 못생긴 사람, 저 사람 사귈 만한 사람, 저 사람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이 판단을 자꾸 인간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을 하는 인간의 죄가 바로 원죄인 거예요. 뭐 대단한 죄 막 어디 가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거를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게 인간의 원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을 거슬러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면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다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릴 거야, 이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제 나는 죄악에 등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뭐냐? 내가 판단하는 게 인간의 최초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 판단 안 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 판단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다 치자고요. 밖에서는 판단하고 산다 치자고요. 교회 안에서는 판단 안 하십니까?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전혀 판단이 없어야겠죠.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을 어느 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종종 써먹는 예인데요. 감리교는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 믿어요? 누가 구원시켜줘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100%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100%. 근데 감리교는 하나님이 한 반, 내가 한 반 이렇게 해서 합쳐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그러면 현실에서 차이가 나느냐? 감리교인들은 항상 불안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장로교는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100%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어요. 뭐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근데 삶을 그래서 개판으로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구원받는데 아무도 영향을 못 끼치니까 사는 건 개판으로 산다.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 엄청 열심히 살면서도 저렇게 맨날 벌벌 떨면서 살고, 장로교인들은 정말 저렇게 확신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지만 사는 건 개판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가 아니에요. 구원하는 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지만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산다라면 삶이 바뀌어야죠.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죠. 왕자와 거지하고 닮아가지고서 이렇게 둘이 옷 바꿔 입고 거지가 왕자 되고 왕자가 거지 됐잖아요. 그럼 그 거지는 왕실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왕실 들어가서도 계속 바가지다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왕실에 갔으면 왕실의 법들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시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 시민 됐어요? 천국 시민 됐잖아요. 하늘나라 시민 됐잖아요. 그럼 그 시민에 맞게 살아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순위 매기고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조신앙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다 이뻐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규칙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맞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그거 안 하고 살래? 난 여전히 그냥 세상의 그 가치관 따라서 돈 많은 사람 지켜 세워주고 많이 배운 사람 지켜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난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천국 시민이 되기 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누더기에다가 안 씻고요. 냄새 풀풀 풀리면서 그냥 손으로 밥 퍼먹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인간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되게 귀찮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옛날에 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게, 뭐 제가 옛날을 안 살아봤으니까 네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요 다 같이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다 같이 좀 막 도와주고 콩 한 쪽도 진짜 나눠 먹고 이랬다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버리니까 너무 이게 극단화되면서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교회 왜 가냐고.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세상이나 여기나 주일날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더 달라? 그러면 그 귀찮은 걸 왜 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해야죠. 뭐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교회는 뭐가 다르냐고요.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꾸 급 나누지 마시고. 전도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요즘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80%가 비기독교인인데 요 수업에 강의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주잖아요. 학생들은 교수들을 강의 평가를 해요. 이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 학교에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안 좋다는 얘기는 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교수가. 그런데 저처럼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여러분의 자녀가 원대 또는 저 동국대 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대학이 필수로, 교양 필수로 그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돼. 근데 그거를 안 들으면 점수를 깎고 졸업을 안 시켜준다 해요. 근데 그 수업이 뭐냐면 불경 읽는 거, 또 막 그 불교에 대한 막 사상을 배우는 거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수업에다 점수를 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똑같아요. 그 친구들도요, 이 수업 정말 듣기 싫어해요. 자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내가 백석대를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들어요. 8학기 동안 8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로.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당연히 평가 점수가 안 좋죠. 보통 이제 전임 교수가 저희 학교가 250명이고 전체 교수가 650명이에요.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 강의 평가 등수가 나와요. 되게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건? 교수들 이렇게 아니 대충 내가 몇 점이다 이런 것만 알려주면 되지. 내가 몇 명 중에 몇 등이다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250명 중에 몇 등, 650명 중에 몇 등 이렇게 알려줘요. 보통 이 수업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250명 중에 약 230등 정도 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점수를 좋게 줄 수가 없다니까요. 잘 받는 1등에서 10등 이런 데 받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전공 과목, 그리고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전공 과목에 정말 좋은 교수님일 경우에,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한 교수님일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도 없는 과목에 정말 듣기 싫은 과목을 억지로 들어야 하는, 자기들이 선택한 과목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 듣고 싶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좋죠. 제가 이제 첫 학기 마치고 강의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250명 중에 몇 등 했을까요? 네? 몇 등? 몇 등? 240등? 제가 못 나왔으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겠죠. 일부러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뭔가 잘 나왔으니까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몇 등 했을까요? 네? 90등? 많이 주셨네. 또 몇 등 했을까요? 찍어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뭐 틀렸다고 제가 벌 주고 이러진 않아요. 네? 150등? 네. 할렐루야. 11등 감사합니다. 네, 가장 근사치였어요. 10등 했습니다. 네, 250명 중에 10등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이게 10등한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이건 물론 전무후무한 성적이에요. 100등 안에 들어본 적도 없대요, 지금 우리 학교 역사상. 10등 했다라는 건 전무후무한 현상인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현상을, 저는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상이라고 느낀 건 뭐냐면, 저는 그 수업하면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1학기에 9명, 2학기 때 11명이 교회 가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은 더 많아요. 근데 나머지 뭐 다른 지역, 자기 동네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라서 그 동네 교회를 소개시켜줬고, 그러니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 또 그 천안에서 사는 친구들은 제가 저희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1학기에 대학생 9명, 2학기 때 11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가자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럼 왜 저는 그걸, 그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왜 기독교가 궁금해요? 왜 교회 가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왜 했을까요? 신기한 거야, 이 교수가. 신기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교수님이 해주는 거야. 너무 사랑스럽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너무 멋지구나. 넌 정말 존귀한 아이야.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듣지 못했던, 저희 학교 올 정도면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막 1등급, 2등급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특성과는 이제 막 1, 2등급도 오기도 하지만, 그럼 부모님한테 넌 진짜 대단한 아들이야, 넌 진짜 예쁜 딸이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까요? 넌 어떻게 살래? 넌 도대체 너는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너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더 들었을까요? 네.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가기 싫어요. 근데 학교 왔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해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어떤 학생은 이런 얘기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느꼈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좋은 시험에 합격해야 행복해져 라고 가르쳐 왔습니까? 그럼 진화론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중3, 중2, 초6 이렇게 셋인데요. 셋 다 지금까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안 다닐 계획이에요. 공부는 네가 하고 싶을 때 나중에 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주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모습이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넌 뭐니? 뭘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그걸 느끼니? 이랬더니 자기는 이제 매 해마다 반이 바뀌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바뀌는데 친구들을 초기에 안 사귄대요. 한 달, 2달 정도는 안 사귀다가 그쯤 되면 이제 다들 끼리끼리 친구들이 그룹이 되면 남는 애들이 있대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친구를 친하게 지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아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할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예. 좋은 직장, 높은 직위에 갔지만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동네에서 자판에서 팔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4일에 걸쳐서 봤거든요. 하루에 4편씩 몰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진짜 눈물 엄청 많이, 눈 뻘개져가지고 왔는데, 저 그 드라마가 너무 좋아요. 이제야말로 가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준 드라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요즘 막 예능 이런 거 보면요, 부부간에 뽀뽀 하는 거, 그럼 막 뭐라 그래요?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가족끼리 안 이러면 누구랑 한다는 거예요 대체? 저는 지금 창피하고 좀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내하고 이제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놀래요. 그 나이에? 40대 후반에? 왜? 막 이런. 왜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부부끼리 왜 뽀뽀를 하면 안 되냐고요. 그리고 섹스리스로 사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아니, 예능 한번 보세요.
모든 예능이요 다 서바이벌이야. 노래를 해도요 서바이벌이고 떨어지면 죽고요. 뭐 섬에 가서 살아남는 것도 그렇고 군대들끼리 붙는 것도 그렇고 다 서바이벌이에요. 이기면요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살아남으셨습니다. 생존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를 경쟁시켜가지고 모두를 줄 세워야지만이 속이 풀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나도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다니까요. 나도 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야 높은 자리 가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야 1등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가르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 신앙에서 보여줬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특히 우리 가족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지금처럼 막 얘기하려고 하면 막 몇 시간도 할 수 있는데 또 배도 고프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와서 더 길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지 이성적으로 그걸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녹아나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심지어 세상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주는 것.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하게 됐을까?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단 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심리학자에게 들었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논문으로 발표된 거래요.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실현한답니다. 첫째, 죽음이나 이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래요. 그리고 둘째,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지낼 때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무용하다고 느낄 때, 내가 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낄 때, 요 세 가지가 같이 드는 순간 자살을 실행한대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실행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막을 수 있는 방법. 첫째, 같이 혼자 있는 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늘 같이 있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둘째, 고통에 대한 뭐 이렇게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목을 맨다든지 이런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두렵게 느껴지게 막 때려요? 아프지 막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하나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뭐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나랑 대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너가 지금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야라는 것만 알게 해줘도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겹친다도 이 하나는 안 겹치잖아요. 그럼 자살로 안 간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겹치는 분들이 누굴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이 위험에 매우 높게 노출되어 있어요. 혼자시죠? 늘 혼자 지내시죠? 그리고 이제 막 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가도 뭐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게 없어 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살아봤자 짐이나 되지, 자식들한테 짐 되지,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의외로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는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 특별히 챙겨주셔야 돼요. 뭐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늘 보시면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것만 해도요 그분들이 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또 노인들만의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중에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다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그걸 하거든요. 아이들 상담을, 위기 상담을 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요. 전혀 그럴 걱정 없을 것 같은 학생들이 와요. 근데 수도 없이 자살의 유혹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우리 동네에 있는 학생들 잘 챙겨주세요. 교회에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 이뻐해 주세요. 제발 교회에서 넌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뭘 입든. 제가 그 얘기 안 했던가요? 전도사 때 어떤 애가 맨날 찢어진 청바지에 막 너덜너덜한 걸 입고 와요 교회에. 야, 너는 교회 올 때 꼭 그렇게 입고 와야 되냐? 그때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예배 올 때 제일 예쁜 거 입고 오라면서요. 지한테는 그게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지. 그죠? 예. 이건 문화잖아요. 제 딸이요, 한여름에도 두꺼운 후드티를 입고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말하면 얘는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해요. 그 뭐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겨울에 돌아다녀 보면요, 눈이 수북한데 맨발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가난한 애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멋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렇다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았잖아요. 여러분 미니스커트 처음 나왔을 때 입고 다녔을 때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말세다 그랬잖아요. 남자들 나팔바지 입고 머리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길렀잖아요. 세상 말세라고 했잖아요. 뭔 남자 새끼가 저렇게 머리를 지렁지렁 입고 하고 다니냐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문화 차이잖아요. 그런 걸로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말 세 가지. 이거 외우세요. 어느 대학 갔냐? 취직했냐? 결혼했냐? 이 세 가지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요거는요, 내 손주한테도 못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면 그 손주도 집에 안 와요, 이제. 내 손주도 안 물어보는데 왜 남의 손주한테 물어보냐고요. 아이, 목사님 다 관심 아닙니까?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 있는 분이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걸 몰라서 물어봐요? 관심 있었으면 안 물어보고 와도 알아야지. 몰랐으니까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절대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외우세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넣고 다니세요. 그러다 만나면 손을 붙잡고 10,000원짜리 딱 줘요. 거기서 또 긴 얘기하면 안 돼요. 긴 얘기하면 이거는 아무 죽어도 욕먹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딱 쥐어주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고서 보내요. 그럼 그 학생, 그 청년 교회 오고 싶을까요? 오기 싫을까요? 일주일 내내 경쟁사회에서 맨날 쿠사리 먹고 힘들고 낙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나만 보면 다독여주고 용돈 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오고 싶죠.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경쟁사회에서 힘들게 살고 교회 왔더니 여기 와서도 너는 대학 어디 갔냐? 결혼했냐? 취직했냐?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오기 싫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권사님 왔더니 자꾸 어떤 권사가 나만 만나면 그 집 애는 결혼했어? 맨날 물어본다고 쳐보세요.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그 권사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생각인데 왜 학생들, 청년들은 그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정말 내 새끼라 생각이 들면 격려해줘야죠. 포드머 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야죠. 용돈 쥐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대학생들요, 알바해도 대학생활 하기가 어렵대요.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울타리 교회는 창조 신앙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격려하고 다 위로하고, 그래서 정말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할 그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